우리 또 오늘 메시지이면서 10월달 성과 암송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주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자, 목사님 이게 강대상을 주목해서 또 바로 쳐다보세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마음속에 연상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결했다고요? 심판의 문제. 세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네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Historical fact예요.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non-fiction이라고 그래요. 실제 일어난 일. 그러나 꾸며낸 이야기를 갖다가 픽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느 한 종교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왕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턱에 내일 뭐하죠?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뭐죠? 쉬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나 봐요. 다시, 세종대왕 덕에 월요일까지 뭐예요? 쉬어요. 근데 월요일까지 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휴다 해가지고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쁜지 몰라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바로 떠날 거예요. 잘못됐어요? 아니, 떠나더라도 아니에요.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니까요, 연휴를 앞두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단군 신화 얘기 알고 있죠? 단군 신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땅으로 내려가고 살고 싶었어요. 환웅은 아버지에게 청동곰과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받아 땅으로 내려왔지요.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3명의 신하와 3,000명의 무리도 이끌고 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하는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하면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사람이 주제에 곰은 곰처럼 살지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살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환웅이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잘 견디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딱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환웅의 말대로 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몸소리치는 거고 이것을 먹고 잘 견디는 곰이 드디어 어머나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환웅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이래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 단군 신화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었어요? 중1년이 1200년대에 지었는데 1512년에 간행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쉬었어요. 여러분, 단군 신화,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 사람의 최초의 인간이 누구라고요? 단군이래요. 환웅과 그 웅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단군이래요.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뻥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중1년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의식화할 수 있는 뭔가 사상이 필요하다,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1년이 말이죠, 목탁을 두들기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역사성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부여한 것을 갖다가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나 소설이나 꾸며낸 얘기나 노골적으로 하면 거짓말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나라 교주 이야기를 믿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몸을 빌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이죠, 그 단군 신화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좀 구경 좀 갈까? 마실 좀 갈까?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보냈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박혁거세요. 아래서 깨어났대요.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10개월 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이유는 뭐냐? 죄가 전혀 없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면은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C와 AD라고 그러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뭐예요? Anno Domini. AD는 라틴어에서 차용된 말이에요. 아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노는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예수 탄생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왜 그 남의 나라 교주를 믿어? 그리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모두로 말이지 그 동화 같은 얘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믿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그냥 꾸며낸 상상 속에 만들어낸 어떤 종교인이, 종교 천재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존재예요. 누구처럼요? 세종대왕처럼, 이순신처럼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스크 끼고 있다고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벌리고 있는지 알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고백이 교리적 믿음이 필요해요. 교리적 믿음. 따라서 합시다. 교리적인 믿음. 이 새벽에 말이죠. 좀 약간 딱딱한 듯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초중고등부 학생들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뭐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교리는 늘 흘러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람이 죄를 져요. 누굴 죽였어요. 요즘 말이에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많이 있어요. 막 부부지간에 싸워가지고 말이죠, 막 여자는 싫다고 하는데 막 착같이 쫓아와가지고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얼마나 죄들이 많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데 왜 그래요? 냅둬버려. 내가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미운 인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데 왜 그래요? 왜 간섭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뭐예요? 죄 지으면 죄값 받아야 된다. 이게 죄에 대한 교리예요. 세상적인 교리에, 그렇죠? 죄 짓고서 말이죠,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 10원 달라고 농담이나 하고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죄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럼 죽이게 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느냐?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리적 믿음입니다. 교리적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교리적인 내용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인 고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네. 세계사 보면
뭐 세계사 속에는 4대 성인으로 나와 있고 뭐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그거는 신화가 아니네. 그리스 신화가 아니네. 역사적인 사실이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고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역사적인 사실이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이야기 아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참고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뭐예요? 개인적인 사건이 되고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고백.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감격이 되고 때로는 뭉클하고 때로는 말이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있었느냐? 때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딱 얘기할 때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다? 다 같이 시작. 첫째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 두 번째는 교리적 믿음. 세 번째는 개인적 고백. 네 번째는 체험적 고백.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이걸 한번 식사로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오늘도 우리 오요전도회죠. 오요전도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자, 물어보겠어요.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 아침 식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오요전도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렇죠? 예. 그러면요, 이것을 먹으면은 무슨 효과가 있죠? 아이고, 맛있고 배부르고 힘을 얻어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힘을 얻어요. 이게 뭐예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권사님 많이 드세요. 예. 배도 부르지만 뭐예요? 힘을 얻어요.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그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침에 누구를 위해서 밥을 마련해?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맛있는 밥 정성스럽게 지난 주간에 오여전대 와가지고 막 재미있게 만들고 막 그랬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남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남도 먹지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뭐예요? 꼬르륵 소리 나면서 그냥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적 고백의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 밥을 먹고 났더니 힘이 나네. 그렇지 않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늘따라 꼭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나네. 따라서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나. 오늘 중등부 찬양 인도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먹지만은 말이죠, 먹고 나서는 무엇을 체험했네요? 아, 맛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맛대가리 없네. 그런 사람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죠, 찬양했죠, 기도했죠. 아, 식욕이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나니까 맛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네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적인,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네 가지 고백이 역사적인 사실, 두 번째는, 교리적 믿음, 세 번째는, 개인적 고백, 네 번째는, 체험적 고백. 그렇죠. 밥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과 같은 거냐? 그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누가 밥을 만들었느냐,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 먹는 건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믿음, 이것을 먹으면 아침에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를 붙들면요, 뚱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개인적인 고백이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아니에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을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믿을 때 말이죠,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암송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암송하며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이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띄워줘 보세요.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그랬어요. 여기서 boast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랑하다 할 적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째는 pride, 제기용법인데 자부심을 갖다 자랑하다. 보통 형용사로 많이 쓰죠. 나는 네가 자랑스러울 적에 I'm very very proud of you 합니다. 자랑스럽다고. 이 pride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랑이에요. 근데 boast도 할 적에는, boast는 헬라어로 카오마이, 카카오 생각나는데 헬라어로는 카오마이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좀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뽐내는 거예요. 혼장담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막 말이죠, 뻐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냐, 나는 뽐내고 싶다 이거예요. 막 떠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뽐내고 싶을 정도로. 왜?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귀중한 시간에 오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특세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보스트하고 싶을 정도로, 뽐내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 다시 아는 사람, 안 아는 사람 저쪽에 세 명이 있어요. 첫째, 십자가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 두 번째는 교리적 믿음. 세 번째는 개인적 고백. 네 번째는 체험적 고백. 이 십자가 사건이, 이 교리가,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공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붙잡는 거고, 또 그 주님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 말이죠,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아요. 모르는 척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거친 주의 십자가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있어 깨끗하게 되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뭐가라고요?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지상으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반주없이 전체 목소로 육성으로 하고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우리 자매들만 불러옵니다. 자매들아, 여자분들만 주의 보여. 우리 형제들만, 남자들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악기와 더불어 전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다니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고 안 믿는 분,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워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이 귀중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헛다닌 겁니다. 헛다니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고부단 신앙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누가 불신자가 있습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가정 속에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십자가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